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우리가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의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리고 장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주변의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신을 바로 만나서 영혼을 결정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큰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같이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사울의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여기서 비춰주고 있습니까? 핍박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압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잘못된 유대교를 그 숭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단적인 것은 바로 예수를 알기 전에 사울은 바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주의자고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부했습니다. 다소라 하는 것에 출생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와 같은 철학이나 문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레엘의 후예로서 당시에 정말 청년은 유망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법과 정치를 훤히 깨고 있었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유대주의 그리고 정통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같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유대주의 신봉주의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믿고 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철학 그리고 사상 그리고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이때서야 깨닫고 나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는 뛰어난 바로 학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도 있었습니다. 가문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나는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여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 버리고 부여잡은 것은 예수님 복음,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그리고 열정과 최선을 다했던 삶이 하나님의 도에 벗어나는 것을 나중에 압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릇된 사상과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핍박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자기 확신 그리고 사상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이 일평생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잘못된 사상이나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의 삶의 잘못된 길로 벗어나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많은 젊은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속했던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5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를 통달하고 많은 책을 썼던 대학자였고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 유명인이 그 이모당입니다. 그런데 이모당 출신, 이모당은 어떤 집안이냐? 기독교를 3대째 믿었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기독교로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는 자기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학문에 젖어서 유교학자로서 철저히 유교주의자로 인문주의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일생을 유교주의와 인문주의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10년 전에 회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회고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의 유일한 종교는 인본주의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유대교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향상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인도주의다. 18세기 합리론자들의 사상이요, 계몽주의 사상이다. 그런 이런 사상 속에 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고 계몽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 세계가 남겨놓은 것은 물질주의 그것이다. 인간은 더 영약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인간은 얼마나 야만스러운가. 인도주의의 회의를 갖기 시작하였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한 국가의 행동을 목격하고 나서 비종교성과 물질주의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은 부패하고 약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봉했던 인본주의, 그리고 철저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있었던 계몽주의 이후에 물질주의,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더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바로 악을 보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유년기에 신앙이 무의식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주일 아침 교회에 앉아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나는 30년간 고아였으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라고 썼어요. 그는 잘못된 자신의 사상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젊은 날에 판단했던 학문적인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했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철저히 신앙 가운데 서서 교회 가서 주님 품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쌓고 잘못된 사상이나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교회에서 이탈하고 신앙에서 이탈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와 같이 이모던과 같이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삶에 정말 그릇된 삶을 산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자신의 그릇된 견해,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릇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역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견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나의 견해 때문에 왜곡하게 그리고 신앙을 잘못 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같이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언제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서 다메섹에서 그들을 압송해서 예루살렘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알겠어요.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 빛이 왔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교수 보면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지금 박해하러 갑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박해한다.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박해할 때 나를 핍박한다. 나를 너희가 핍박한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 이 소리를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그렇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가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를 만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핍박자 사울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입니다.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들을 지금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면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미워하시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미워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미워하면 그 사람 밉습니다. 왜 그래? 내 자녀 미워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을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만난 것은 누구면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변화했어요. 그의 삶의 이 만남이 중요한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풍은요, 유명한 평양의 건달입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양에 정말 이 깡패로 있으면서 그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마포 3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평양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평양에서 주먹으로 그리고 거리를 다 누비는데 그가 와서 늘 복음을 전하는 못마땅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라, 당신들 죄인이다,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바로 이런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늘 이와 같은 마음의 앙심을 품고 본원에 보면요, 그 주먹으로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돌을 던져서 해를 끼쳤다, 이런 문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페 선교사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기풍이라는 그 정말 건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기풍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게 뭐라고 그러냐? 기풍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이제 나의 복음 증인이 될 사람이 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자기에게 기풍아, 자기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다가 그는 결국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매도 맞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1942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해서 죽게 된 것이 이기풍 선교사인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변화는 어디서 있게 됩니까? 만남을 통해서. 누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형수들이 변화된 간증도 많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혹 실수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감옥에 갔는데 유명한 깡패였는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 간증 집회하고 나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명한 교정원에서 그 평생을 일하시는 어느 장로님 계시잖아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그 안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변화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단지 믿고 그리고 또한 알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은요, 열정과 뜨거운 옷어도요 하나님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신학을 다 마치고 나서 목회 나가서 2년 후에 만났습니다. 처절하게 정말 내 삶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 내가 가득 차서 세상을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몸부림쳐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신음하다가 저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하게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이성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무능한 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내가 정말 태어나는데 나는 정말 완성되지 못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규정과 체험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이 변화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는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나를 장중에 품어주심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9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했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가라 하겠어요. 그에게 안수하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사울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게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존적인 그러한 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시했다 이런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내 사상, 내 생각, 내 사고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믿음의 눈이 뜬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던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내 삶에 같이 계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확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님 늘 기도하면 살아계시잖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받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의 삶에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안 믿어진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정말 배설물과 적여지고, 이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영적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내가 신념으로 삼았던 거, 내가 지금 알았던 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내일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보입니다. 장차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즐거움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룻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 종들끼리 서로 초절을 걸고 다투니까, 야,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테니까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조카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름지고 좋은 도시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헤브론 산지, 그렇죠, 쓸모없는 이 산지를 자기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실망 속에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눈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보이는 곳은 산지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정말 이같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또 말하기를 내가 땅의 태글과 같이 네 자녀들을 많게 하리니 바로 너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여준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현실의 절망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무언가 출구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보이신 출구가 보이고, 하나님 보이신 길이 보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길 뭐라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장차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니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려 했어. 너희들이 지금 절망의 상황이라 해서 어려움의 상황이라 해서 좌절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만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으로 미래의 희망을 너희들이 인도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 뜬 사람. 믿음의 눈이 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고요. 우리를 정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신 하나님 역사하심, 장차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너 하나님이 되어서 네 삶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사울과 같이 현실만 보고 살지 마, 이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너 그것만 보고 살지 마,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셔. 그 주님 믿어 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같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세계를 보라고 합니다. 너를 장차 이렇게 인도하마, 장차 이렇게 사용하마, 장차 이렇게 역사하마. 내가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건강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서, 내가 지금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가 인도해서 사용하실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을 벗겨질 않은 겁니다. 네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고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뜨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소망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